지금 마태복음의 본문에는 오른편 뺨을 쳤다고 그랬는데 누가복음에는 같은 평행 본문인 같은 본문을 너는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이렇게 반대편 뺨, 왼편이든 오른편이든 뺨에 오른쪽 왼쪽을 두지 아니했습니다. 다른 성경은. 근데 마태복음은 굳이 오른편 뺨이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으면 이건 그러면 이 마태복음을 읽는 공동체, 특히 구약 율법을 다 꿰고 있는 유대인들 공동체란 말이죠. 유대인들 공동체가 이 오른편 뺨을 쳤다 그러면 그들은 유대인들 인식 속에 뭐야 오른편 뺨을 쳤대? 아이 기분 나빠. 말만 들어도 기분 나빠. 이런 표정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에 이제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랍비들, 유대인들 가르치는 선생님을 랍비라고 부르죠. 그 랍비들의 가르침 속에는 당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밑에서 8번째 줄 84페이지 당시 랍비들에 의하면 손등으로 상대방의 오른편 뺨을 때리는 것은 손바닥으로 치는 것의 2배나 큰 모욕이 되는 것으로서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보다 2배의 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동해보복법의 차원보다도 더 너무 과잉보복에 해당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은 괜히 이 성경 구절이 기분 나빠요. 마태복음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 유대인들은 오른편 뺨을 쳤대? 그렇다면 나의 오른편 뺨을 칠 정도면 그 사람은 나를 아프게 때려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쳤던 거예요. 손등으로 이렇게 친 거예요. 이렇게 앞사람의 손등으로 이렇게 친 거예요. 또 우리 남자분들은 자존심이 있어서 아마 손등으로 이러면 이렇게 세게 치진 않은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쳤으면 상대방은 왼편 뺨을 맞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힘으로 친다라고 했을 땐 힘으로 세게 때린다라고 했을 땐 오른손으로 쳤을 거라면 그 구약 성경에 왼손잡이는 죄송합니다. 요즘 왼손잡이 있으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구약 성경에 왼손잡이는 장애인은 아닌데 조금 오른손잡이보다 하급입니다. 왼손잡이는 그렇게 줍니다. 자, 오른손잡이 그냥 힘있게 쳤을 때는 오른손으로 쳤다면 힘으로 지금 이제 상대방을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힘으로 때리려는 의도가 아니에요. 상대방의 자존심을 죽이려고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친 거예요. 짝다리 짚고 껌 씹으면서 손등으로 야야야 그런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오른편 뺨을 치려면 손등으로 치는 거예요. 손등으로. 또 세게 치려고 아프게 치려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자존심에 상처를 주기 위함이에요. 자식 야야야야 너 뭐 어떻게 뭐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동등한 입장 아닙니다. 여기도 동등한 입장 아닙니다. 지금 누가 맡고 있냐면 잘못을 했어요. 예를 지금 드릴게요. 여기서 들으려고 하는데 5천만 원. 5천만 원이 빚을 졌어요. 지금 왜 맡고 있어요? 제때에 안 갚은 거예요. 그러면 가서 돈 있는 사람이 돈을 제때 안 갚고 갚아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볼때기를 때리는 거예요. 자존심 막 죽이는 거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해하고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 하나 둘 셋 네 가지 이게 갑과 을의 관계에서 형성된 사회적인 배경에서 나왔어요.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이거는 상처를 이렇게 아픔을 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자존심. 상대방의 마음을 그렇게 자존심을 죽이기 위한 거예요. 상처 주려고 했으면 손바닥으로 쳤죠. 대신 왼편 뺨을 맞게 했겠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역사를 안다면 구약 성경을 안다시 여기 예를 들어서 욥기 40장, 45장, 왕상 2장에 오른편이라고 하는 그것은 힘 있는 쪽, 강함. 그러니까 오른편 뺨을 치는 거니까 상대방의 강함을
예, 너 지금 그래 너 이런 거예요. 괜히 강호동 불러올게요. 씨름 선수고 힘도 세지만 지금 5천만 원 빚을 지고 있어서 강호동도 지금 이게 뺨을 맞고 있는 거야.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 아시겠죠? 너 힘 있었지. 그래 너 옛날에 뭐 씨름 선수였었지. 지금은 돈 때문에 갑 앞에서 갑질하는 이 사람 앞에서 자존심 상처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왼편밤도 돌려달라고 했을 때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나 왜? 이렇게 그래서 강호동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강호동 요새 좀 그래도 좀 그렇잖아요. 성격이 있잖아요. 그래 여기도 쳐 그렇게 반응이 나오는 게 이 성경 구절로는 그런 반응하고 다를 바 없어. 그죠? 그래 여기 때려? 그래 여기도 쳐! 뭐 그런 상황. 이 성경 구절로 보면 그래.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래 쳐 이 자식아. 그래 여기도 쳐! 죽여! 너 돈 많은가 보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 뜻풀이가 뭔지 모르고 우리도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뭐 빌렸다고요? 5천만 원 빚진 거예요. 이 사람은 맞는 사람은 지금 을이에요. 을. 제가 이거를 짧게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걸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이 한 게 잘한 거고 제가 잘못한 겁니다. 상대방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여기 자존심 상했지만 승질은 그리고 내가 이렇게 그래 여기도 쳐라! 라고 하면 내 잘못을 인정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죠. 이거 여기 쳐! 그래 여기도 쳐! 그래 너 돈 많어! 쳐! 이제는 이제 자존심 대결로 이제 끝나고 이게 바뀐 거예요 상황이. 내가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때리는 것에 대해서 당신의 그 부분을 존중합니다. 두 번째 이거 속옷 얘기를 들어보면 문맥이 어떤 식으로 흐르는지 아시게 돼요. 자 그럼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들어가 봅시다. 두 번째 것이 뭐예요?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자 빤스도 100개 가네. 이제 갑이 와서 빤스도 100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놓치고 지나간 단어가 한마디가 있어요. 빨간 글씨로 또는 별표를 해야만 돼요. 자 너를 따라서 해보세요. 고발하여. 이 을이 뭘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기 때문에 갑한테 고발을 당했어요. 구약 성경에는 거기다가 여러분 여기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챕터가 오타가 나갖고 두 챕터 그냥 흘러다 빠져버렸어요. 구약 성경에 신명기 24장 10절부터 13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약 신명기 24장 10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24장 10절로 13절까지. 자, 네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뭐 한다고요? 돈을 구워줄 때 5천만 원 구워주러 들어갈 때 그 증표로 전당물 하나를 맡겨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전당포 우리 어른들은 저도 전당포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뭐 언제까지 갚겠다 하고 고급 시계 맡기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돈 좀 빌려 오는 거죠. 전당물을 맡긴데 그 전당물이 뭐냐? 속옷이에요. 속옷. 겉옷을 빌려 가져가는 게 낫지. 속옷은 안 갚으면 이 돈을 안 갚으면 너를 사람들 앞에서 수치스럽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 제사 지낼 때 양 왜 잡아요? 양 왜 잡아요? 양. 왜 각을 뜨고 다리를 자르고 몸통을 자르고 모가지를 자르고 양을 왜 그래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심판받는다. 양처럼. 내가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내 대신 양 다리 잘리고 손목 잘리고 막 내장 다 끄집어내고 그렇게 심판받
받는 것처럼 나도 이 죄를 회개치 않으면 이렇게 받는다. 그래서 양을 대신 번제로 드리는 게 나도 내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판받으니 나의 죄를 지금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구합니다. 그래서 내 대신 양이 번제를 제사를 주는 거예요. 지금 팬티를 속옷을 가져가는 것도 그거예요. 아니 5천만 원 가져가면서 빤스 그거 집에 아니 빤스가 없겠어요 집에. 저희 집도 한 뭐 5개 이상은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안 갚으면 사람들 앞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다 그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전당물 돈을 5천만 원 너무 많나요? 네, 1,000만 원 납시다. 1,000만 원을 빌려가면서 전당물로 먼저 기본적으로 속옷을 가져갑니다. 자 신명기에서 보니까 여기 보니까 그래요. 이렇게 전당물을 가지고 갈 때 자, 네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이게 뭐냐? 이게 율법에 그 다음 거예요.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로움이 되리라. 이게 전당물이 뒤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옷. 겨울에는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요즘도 그렇지만 기온차가 낮과 밤의 기온차가 이스라엘은 너무 급해요. 낮에는 그냥 화창하니까 막 태양도 뜨거운데 밤에는 영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옷 안 덮고 자면 옷이 이불하고 똑같은 용도로 쓰여지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돈도 갚기도 전에 이미 죽게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사람을 뭐 죽게끔 하지는 마라. 그러니까 해지기 전까지 들고 있다가 해지고 나면 그 사람이 가난한 집이거든. 어차피 집에도 옷도 별로 없을 거니까 꼭 반드시 갖다 줘라. 또 그러면서 전당물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성경이 율법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돈을 빌리면 가난한 사람이니까 돈을 빌리겠죠. 돈 가지고 왔어요. 자, 돈 들고 왔어. 야, 뭐 가져와야 되지. 전당물. 너 그 속옷 가져와. 아니면 다른 걸로 갖고든 옷 없으면 다른 걸로 갖고든지 집에 들어가서 노란 딱지 붙이듯이 문 딱 열고 들어가서 그래 다 이거 가지고 이거 전당물 그래 이거 돈 갚을 때까지 내가 이거 압수한다? 안 하고 성경은 바깥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밖에서 기다리고 그 사람이 전당물을 가지고 올 때까지 절대로 그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와 율법이 너무 친절하고 오늘날 이런 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안 그렇죠? 들어가서 노란 딱지 붙여버리죠? 이 성경 배워야 돼요. 그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많은 배려하고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당물로 속옷을 가지고 오자 하면 뭐까지 주라고요? 겉옷까지 주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상황을 제가 연출을 해볼게요. 제가 연극영화과에 가려고 했었던 놈이 목사가 돼갖고 이런 쪽에 조금 표현력이 좀 있습니다. 제가 꼭 그날까지 한 달 후에 반드시 갚겠습니다. 제가 형편이 이러니 제가 뭐 그 돈을 다 한 달 후에 갚으리라 안심도 안 되고 보장도 안 되겠지만 그러면 제가 겉옷까지 드리면 믿으시겠습니까? 상황 이해가 가세요? 제가 겉옷까지 드리면 제 한 달 후에 갚겠다는 이 말을 당신 정말 믿으시겠습니까? 그거예요. 겉옷은 속옷은 수치다. 그래 내가 그날 안 갚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 당하기도 하겠고 그리고 내가 밤에 얼어 죽을지라도 내가 당신한테 꼭 31일까지 이 돈을 갚겠어 약속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부분은 신뢰를 주기 위해서요. 첫 번째는 정당성을 갖게 하기 위함이에요. 갑에게도 정당성이 있고 나에게도 잘못한 거예요. 정당성. 두 번째 속옷을 달라는 자는 겉옷을 줘. 그 사람이 가다가 그게 뭐 추워서 얼어 죽을까봐 겉옷을 입혀주려고 준 게 아니고 나의 진심 어린 마음을 드리는. 그리고 이 속옷은 내가 돈을 빌렸기 때문에 전당물로 바치려는 속옷인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이 한 달 후까지 그 돈을 다 갚으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또 상대방 입장에. 그러나 나는 진심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내가 얼어 죽을지라도 내가 겉옷이라도 드리면 내 진심 어린 이 말씀, 이 약속을 믿으시겠냐. 그 진심을 다하라고. 그러면 갑한테 신뢰를 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왜 속옷이 왜 나왔느냐? 구약의 전당물법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고 백성들이 이제 도시화가 되고 이제 문명이 발달되어지니까 이제 전당물도 취하지 말라라고 에스겔서에는 말합니다. 에스겔 33장에 보면 전당물도 취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한테 뭐 빌렸어도 이자도 받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 심판날에 너희는 살게 되리라. 에스겔서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약에 예수님 시대까지 와서는 더 이 전당물 법이 더 발전이 되겠죠. 법이. 그래서 예수님은 차라리 거듭까지 주라고까지 더 발달된 법으로 지금 새로운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속옷에게 겉옷. 이제 이 말씀 이해 가시겠죠? 속옷이 웬 빤스까지 뺏어가나. 이게 바로 구약의 신명기서의 율법에 나와 있는 전당물법이다. 자, 세 번째. 요건 재밌습니다. 요거. 자, 그 세 번째가 뭐죠? 이런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자, 억지로는 뭐냐면 앞에 제 오른편 뺨도 마찬가지예요. 속옷도 막 속옷 가져간 것도 그냥 가져간 게 아니고 너를 고발하여야 해요. 앞에 이 산상수훈 이 강의 시작할 때 첫째 주가 둘째 주에 제가 했던 강의가 있어요. 바로 5장 강의할 때 너를 고발하는 사람이 이렇게 성경구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산상수훈의 첫 번째 설교가 그거예요. 너를 고발하는 사람이 너를 데려가고 너희 막 재판장한테 넘기고 감옥에 간수한테 넘기고 너는 너 벌금 다 갚기 전까지는 너 거기서 못 나올 거니까 너 끌고 가는 그동안 재판장에 가는 그 사이에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그 사이에 화해해라 그러고 있어요. 화해해라. 제 말씀 이해가 되셨어요? 재판장한테 가면 도착하면 너는 이거 1,000,000원 못 갚은 것 때문에 너는 징역 살아야 돼. 근데 재판장한테 가기 전까지 너는 이 사람한테 화해하고 용서를 빌든지 화해하든지 서로 풀든지 해라. 그럼 늦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87페이지. 자, 87페이지. 둘째,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여 라고 했던 그 부분을 아까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이 비슷한 계명이 나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에게 어떻게 대하라고 당부한 말씀이 있어요. 너를 고발하는 자에게. 여기서는 속옷, 빤스까지 고발하는 자에게 지금 주었다라고 하는 건데 5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급히 사과하라는 건 뭐냐면 사과하고 화해하라는 준말이에요. 급히 사과하고 화해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얘기하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벌금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너를 고발하는 자가 너 끌고 가거든 도착까지 재판장 가기 전까지 사과하라. 사과하고 화해를 거기서 다 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세 번째로 하고 있어요. 누구든 이런 식으로 억지로 얘가 너 잘못했네. 나 1,000,000원 너 내 돈 언제 갚을 거야? 너 그러면 돈 갚을 거 그러면 돈으로 갚지 말고 우리가 이제 일 좀 해줘. 오늘 5일장 장스러 가는 날인데 쌀 10포대 좀 장에 가서 팔아줘. 지금 갑이 을에게 일을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1,000,000원 빌린 거 빚을 교도소로 저걸 가려고 뭘 산다고 그래요? 징역 산다고 그러죠. 징역 산다고. 요즘은 제가 서울 쪽방촌에서 사역하는데 데리고 살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 많이 데리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 250만 원 쪽방에 사는 가난한 친구들한테 돈을 몇 달 동안 나라에서 수급한 것을
아까 뭐 30만 원씩 50만 원씩 해갖고 250만 원을 모은 걸 갖고 채워버렸어요. 그냥 전화해서 오라고 너 경찰에 뭐 넘겨버리겠다고 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집어드세요. 저 갚을 돈 없어요. 요즘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징역 산다는 거예요. 대신 돈 갚는 거 대신에 당신한테 1,000만 원 빌린 거 하는 거 그러면 돈으로 못 갚거니 일을 해서 그 노동한 걸로 징역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어떻게 해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쌀 10포대 갖고 장에 좀 가서 팔아다 줘.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억지로 오리를. 이 부분의 원어를 분석해 보니까 여기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억지로 어디를 가게 하다라고 하는 것을 원어로 헬라어로 풀이해 보니 강제징용하다라고 하는 본문에 같이 썼어요. 강제로 봉사하게 하다. 그렇죠. 이거 돈 때문에 지금 빚진 것 때문에 지금 하기 싫은 것도 지금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행군할 때 백성을 강제징용하여 1마일, 우리나라 저기로 오리 정도를 끌고 가서 다음 동네 불악인과 교대를 시켰다고 합니다. 즉 성경 시대에 예수님 신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로마 군인들이 아무나 징집을 강제징용해서 너희 그 대포 날로 너 마차 끌어.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갈 때도 그냥 구경하러 온 구레네 시몬한테 예수님 십자가까지 강제징용해서 지우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당시 근데 로마 군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리 이상은 못 시킨대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은 오리 이상 가면 부정타고 율법을 어기는 줄 알아서 로마 군인들조차도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대요. 아프리카에서 데려온 노예들은 10리를 가든 100리를 막 보내든 다 하는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안 간다는 거예요. 오리 이상은 안 간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 보니까 유대인은 특히 이런 강제징용을 싫어해서 반항했으므로 데메트리우스 로마 황제 때는 유대인 소유의 짐승은 일부러 징발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않겠다고 약속까지 했다고 요세푸스 그 당시에 역사가의 일반 역사가가 이런 내용을 기록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와 심리를 동행하고 빚 대신에 이제 억지로 일을 시킵니다. 징역을 사는 것처럼 일을 시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연극하듯이 보여드릴게요. 감정도 같이 여러분들 읽으셔야 됩니다. 야, 나 오늘 말이야 6시까지 일 꼭 끝내. 어? 6시까지 일 끝내. 6시가 다 돼가는데 또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네. 에이, 뭐 주인의 일인데 이 사람 일인데 그러니까 야근하지 뭐. 을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말뜻 이해가 가시죠? 6시까지 딱 하라고 했어도 이 사람은 에이 이런 거예요. 회사 직장에서도 요새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도 백화점도 문 닫고 작은 회사도 문 닫고 가게도 문 닫습니다. 그런데 직원 입장에서 사장님 일도 없고 그런데 저 일찍 퇴근할게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야근까지 하는 거야. 낮에도 손님 없는데 사장님 퇴근하세요. 손님도 없고 장사도 안 됐는데 제가 밤 10시까지는 저 혼자 이렇게 식당 지킬 수 있어요. 제 말뜻 무슨 말뜻인지 알겠죠? 이 가게가 부자가 되고 사장님이 부자가 돼야 나한테 월급 줄 돈이 있을 거 아니겠는가. 네. 저 사람은 나를 고용한 사람 입장이지만 나는 고용한 사람의 마음보다 더 후덕하게 베푸는 입장이 지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고맙기도 하지만 미안한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칼퇴근 좋아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회사, 어려운 직장, 그 사장님에게 감동을 주려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한 2시간 더 일해도 될 것 같아요. 회사가 잘 돼야죠. 사장님이 부자가 돼야죠. 사장님이 나중에 한 1년을 지켜봤어. 왜? 김대리 왜 그렇게 살아? 1년 동안 자네 지켜봤는데 이번에 우리 분점 내는데 거기 자네 그 가게 주고 싶어. 예? 왜 그러세요? 아이고 저같이 신입사원한테. 아니야, 자네한텐 진심이 느껴져. 근데 내가 묻고 싶네.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사람들 못 봤는데 자네는 왜 그러나? 김대리가 아이고 저 슈퍼맨 프로젝트 교회 다녀요.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늘 가르치고 그랬어요. 자네 그 교회 나도 가면 안 되나?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비록 그 사람은 나를 고용했고 또 비록 그 사람은 나의 돈 빌려가고 갑질하지만 을 입장에서 보복하지 않고 나는 그에게 후대하는 거예요. 친절을 더 베푼 그를 감동시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오리 얘기가 지금 심리까지 온 게 그거예요.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봤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남자들은 그래도 제 아들이 2월 17일 날 다음 주 군대 가요. 포대로 간대요. 포대가 우리 깨갱 우리 땅개들보다 저 포대는 포를 움직이려면 찝차를 늘 타고 움직여요. 이야 부러워요. 우리는 맨날 걸어다니고. 근데 저는 소총이 아니고 저는 M60 기관총, 옛날에 람보가 베트남에서 쐈다는 무거운 M60 기관총이에요. 그는 긴 거리 행군할 때 2시간마다 이렇게 1시간이나 2시간마다 어깨에 이렇게 메고 가면 너무 무거우니까 총을 교대를 해줘야 돼요. 총을.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게를 워낙 시골에서 많이 져서 하나도 안 무거워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다른 친구가 쫄대구가 저한테 이제 교대 차례가 돼서 제가 하잖아요. 그러면 제 다음 순서 차례는 애들이 쉽니다. 그날 절대 교대 안 해줘요. 무거운데 내가 더 들고 가지. 왜? 니네들이 뭐 지게를 져봤냐 뭘 봤냐. 나는 어렸을 때부터 지게 지고 가서 M60 기관총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군대에서 군종 사병으로 주일날 설교하고 전도하고 늘 그래왔기 때문에 뭐 그런 뭐 사고방식이 있어서 M60 기관총은 그렇게 해서 내가 더 짊어지고 갈게 해서 4시간, 5시간. 여러분 남자도요 이게 완전 군장한 채에서 M60 기관총 4시간 이상 못 매요. 아무리 20살 장정이라도. 근데 저는 그걸 해봤어요. 나중에 1년, 2년 지나니까요 소대원들이 세례받고 싶다고 아무튼 전체 대부분 세례받고 예수 믿었어요. 지금 그 쫄따구 중에 한 명은 제 페북이 친구가 돼서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물질적으로도 후원해주고 그런 친구도 있어요. 지금 제가 거짓말도 못해 이거 방송에 나가기도 하고. 제 30년 전에 군대 후배도 이 방송을 보고 저한테 응원의 메시지를 주고 하기 때문에 늘 그것을 보고 자랬대. 그래서 제가 작년에 물어봤어요. 야 너 그때 교회도 열심히 다니지. 야 내가 막 전도하고 막 교회 봉사하고 할 때 너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도와줬냐? 제가 그랬어요. 작년에 했더니 에이 선배님 그때는 선배님이 이단인 줄 알았어요. 워낙 열심히 전도하고 그러니까 이단인 줄 알고 선뜻 못 도와줬다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지금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오리를 가고자 억지로 오리를 끌고 가거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심리 더 가주세요. 6시에 칼퇴근하지 말고 야간 수당 안 줘도 9시까지 해드릴 수도 있는 거지. 그걸 뭐 노동청에 왜 고발을 하고 그래요. 그런 거예요. 자, 네 번째가 뭐냐? 자, 이거는 또 제가 여기 챕터를 빼놔서 지금 여기 교과서에 없습니다. 한 장이 잘려 나갔네요. 자, 이렇게 해서 돈을 왜 빌렸겠어요? 좀 장사 좀 하고 투자 좀 하려고. 투자 좀 하고 장사를 해서 을이 어디 투자를 했네? 1,00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재수가 좋았는지 대통령이 밖에서 고속도로를 내려고 했는지 1억이 됐네. 1억이 됐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갑이 예전에 나한테 빌려줬을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어디 잘못 투자해갖고 1억 투자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게 1,000원이야. 1,000원이야. 역전됐어요, 인생이. 나중에 예를 이런 식으로 들어서 죄송한데, 을이 부자가 됐어요. 을이 부자가 되고 예전에 갑질하던 그 사람이 거지가 됐어요. 거지가 된 이 갑이 지금 여기 본문대로 네 번째 이 본문이 뭐냐면,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연극처럼 공연을 해볼게요. 쉽게. 빵 좀 주세요. 빵 좀 주세요. 그런 거야. 집안에서 이제 부자가 돼서 저 부자가 돼서 그래서 그래서 뭐야? 빵 좀 주세요. 돈 있으면 돈이나 주세요. 누군데 이렇게 시끄럽게 울어? 나도 가난할 때가 있었지. 문을 여는데 화들짝 놀랍니다. 옛날에 자기가 의료 가난했을 때 갑질하고 돈 갖고 횡포하고 막 뺨 때리고 속옷도 뺏어가고 억지로 오리 막 짐 싣고 이동해. 1, 2, 3번을 시켰던 그놈이 1, 2, 3번을 시켰던 그놈이 지금 뭐가 됐어요? 쌍거지가 돼서 이게 성경대로 네게 구하는 자가 됐어요. 빵을 구하러 왔다. 그런데 지금 돈을 꾸러 왔다는 거예요. 상황이 뒤바뀌어도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왜 반대편 뺨을 왜 또 겉옷을 내주고 왜 오리를 더 가지고 10일까지 왜 더 동행하라고 예수님이 하셨냐?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너의 잘못을 또 인정하고, 반대로 상대방이 네가 잘나고 이 사람이 그렇게 돼서도 마지막에 보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주는 거예요. 너를 보복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갑질하고 부자된 놈이 거지가 돼서 빵 구하러 왔어요. 돈 빌리러 왔어요. 그러면 네가 갑이 되고 부자가 지금은 상황이 반대로 바뀌었다 해도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는 자에게 꾸어주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괜히 평면적으로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냥 문자적으로 평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시대적인 상황이 역전이 됐을 때조차도. 그러면 이제 저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여러분들 드라마에서 보고 저도 개인적인 입장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 봐라 그래, 너 갑질할 때 내가 알아봤다 라고 할 수 있죠. 충분히. 난 말이야 거기 투자해갖고 나 부자 됐어. 너 막 그렇게 지난번에 내 오른편 뺨 때리고 말이야, 내 박스까지 가져가고 말이야, 나한테 뭐 돈 대신에 심부름 시키고 내가 얼마 그래 너 그런 짓거리 하더니 지금 그 집에 돼갖고 망해갖고 이러고 그래 잘됐다 라고 하지 말고, 그래서 라고 하지 말고, 그렇게 됐어도 보복하지 말고 원수 갚지 말고 그에게 빵을 주고 돈을 구하자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이게 다 한 뭉탱이로 그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문맥적으로 다 이어있는 거예요. 이어져.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셨죠? 예. 자, 연극을 못한 걸로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오른편 뺨, 원수의 분노까지도 다 받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속옷, 겉옷까지도 원수에게 보복하지 마. 그러나 지금 뭔 얘기가 보복까지 얘기 나온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는 눈으로는 눈, 이로는 이, 이런 식으로 평면적으로라도 1대1로도 보복하라고는 갔지만 예수님은 그 보복을 껑충 뛰어넘었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 우리는 인간이잖아. 인간 한 대 맞으면 한 대 더 때리고 싶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몸소 실천을 하셨네. 환자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몸짓 말씀하신 것들 본받으려고 하는데,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몸소 이것을 실천했는가? 네 가지를 한번 보십시오. 85페이지. 예수님 이 네 가지를 실천하셨어요. 첫 번째,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를 어떻게 실천하셨느냐? 마태복음 26장 67절 68절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다. 예수님이 공회 앞에 율법을 신봉하고 율법 제일주의로 서기관이나 대제사장 그들 앞에서 재판을 당하실 때 그들에게 뺨 맞고 주먹으로 맞고, 여기 맨 뒤에 여러분 이거 진짜 웃깁니다. 이게 아까 성경 본문에 68절 있죠.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이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엎드려 앉혀놓고 친구들이 5명 6명이 딱 하고 네가 탁 쳐놓고 야 네가 선지자면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그런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무시하고 모욕감을 줬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보복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여기도 쳐라! 예수님이 안 하셨다고. 자, 두 번째,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예수님이 이걸 어디서 실천하셨냐? 마태복음 27장 35절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 다 가져갔어요.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다 주시면서 보복하지 않으셨어요. 세 번째,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를 어떻게 실천하셨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실 때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그 옆에서 동행하셨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0장 32절에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하였더라. 오늘날 목사님들이, 오늘날 권사님들이 사명의 십자가, 직분의 십자가, 외롭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맨날 핀잔만 주고 반찬이 셨느니 짜니 먹히는 불평만 하고 하기도 싫고 하기도 싫고 되는 일도 없고, 목사가 뭐 목회한다고 돈을 벌어요, 뭘 벌어요, 몸만 아프고 성도들 짜증만 나고 혼자 가기 여러분 힘드시죠? 이 무거운 사명의 십자가 혼자 짊어지기 힘드시죠?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잠시 지워주시긴 하셨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옆에서 동행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두들겨 맞는 거, 못 박히는 건 누가 대신하셔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 것에서 끝나지 않고 승리의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제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된 것처럼, 이제 을이 갑이 된 것처럼,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직전에 지상 명령을 내리셨는데 뭐라고 하셨냐?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른 사람들에게조차, 예수님을 못 박은 로마 군인들에게조차 예수님은 다 주리야. 그들한테도 복수하지 말고 다 베풀. 마태복음 28장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8장 18절 20절 읽어보면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비폭력주의자이셨지만 패배자가 아니셨어요. 당신이 승리자이셨고 또 부활로 다시 영원히 죽이지 못하는 부활체로 승천하셨지만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로마 군인들에게 또한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에게 보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역전의 명수였고 또한 새로운 이렇게 복수가 아닌, 보복이 아닌 사랑과 친절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로 복수 대신, 보복 대신 사람들에게 베풀
방법과 행동들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겁쟁이 도망자 베드로를 목숨 건 설교자로 만들어주셨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박해자 사울을 이방인을 대상으로 선교하도록 선교사로 만들었고, 맨날 의심만 하고 믿음이 없는 도마까지도 인도로 선교사로 보내기까지도, 그렇게 바꿔놓기까지도 하셨습니다. 겁쟁이에게 용기를, 박해자에게 신의를, 불신자에게 확신을 불어넣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 무저항 정신을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의 4가지 행동 지침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율법을 복수와 보복의 명분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새로운 복음의 메시지로 예수님이 복구시켜 놓으셨다는 하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정신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말씀하신 바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